저는 이제 어머니 날, 요즘 이제 어버이날로 명칭이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날이 되면은 찬송가 199장이 어김없이 이렇게 마음에서 맴돌아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2절에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이렇게 귀한 가사인데요. 이 찬송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이.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그때쯤부터 어머니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의 내용을 옛날 얘기처럼 듣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을 작사한 사람이 나오죠. 작사한 사람이 C.D. 틸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죠. 그리고 작사한 연도가 1893년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그 옛날의 사람이나 이렇게 나누는 정서가 참 같아요. 그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께 성경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읽어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참 생생한데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갈 적에는 제가 너무 어리니까 포대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쳐업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가고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는 걷다가 업다가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새벽기도 가서 제가 기도하겠어요, 어린데? 돌아다니면서 놀죠. 근데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신 저희 어머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럼 어머니가 어떤 때는 말이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고, 참 그런 경험이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새로운 건 뭐냐면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풀어가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와닿고 간직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믿음의 자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정말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은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당연한 말씀 같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님께 이렇게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불편하게 느끼는 시대도 많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는 봉건주의 시대를 지나서 이성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새 말 습관이 바뀌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좋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예.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렇죠? 확신이 없어요. 나는 좋은데 당신도 좋아할지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다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관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효도하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더 나아가서는 왜 효도하느냐 이것부터 복잡해져요. 부모님이 부모 노릇 제대로 했어야 효도하지 이런 말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예.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좋아하고 나빠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여기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냐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핍박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손발이 묶입니다. 근데 교회가 가정교회죠. 핍박을 피해서 숨어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옥문을 열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으로 안내를 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죠.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데라는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인데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황급히 뛰쳐나와요. 문을 열어주려고. 전체적인 문맥을 볼 적에 이 어린 여자아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현장에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막 나올 때에 그 열어주려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번역된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라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이 언어적인 개념을 이 배경 속에서 이들의 문화와 상황과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에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려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치 베드로의 입장처럼 부모님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요청할 때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마음처럼 거기에 응답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죠. 예? 공경하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요 성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는 5분이면 가죠. 거기에 가면은 음식점들이 몇 개 있는데 전주 콩나물 해장국이라는 집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해장국을 내가 혼자 먹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이릅니다. 보통 2시 반에 깨고 늦어도 3시 정도에 깨고, 그때부터 몇 시간, 한 너댓 시간은 안 자는 게 제 생활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자는 게 제 생활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습관이에요. 이걸 지금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식사를 하려니까 지금 공사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미세먼지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음식물을 제대로 먹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엔 좀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 계시더라고요. 그 1인 시간인데, 근데 그건 24시간이니까. 근데 내 건너 테이블에 2분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은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님이세요. 그 한 분은 한 40대 후반쯤, 중반쯤 이 정도 되는 남자분이세요.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정말 여러 해 만에 모처럼 오신 분이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자기 누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누님하고. 그래서 누나 막 이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유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주 앉아 있는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참 사람이 참 연세는 많아도 인품이 있어 보이는데 옷을 입은 게 너무너무 남루한 거야. 어떻게 저런 옷이 있을까 정도로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옷이 싸게 살면은 굉장히 많죠. 예?
웬만한 뭐 상점에 가고 웬만한 백화점 같은 데 가도 또 한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옷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아니 신세 같은 데 가지 말고 싸게 파는 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하면 1,000원이면 사. 예? 저희 사모도 그 옷 사가지고 1년 내내 얼마나 1년 하여튼 사서 1년 주로 막 그 입는데 안 그런 것 같으죠? 굉장히 좋은 옷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혀드리고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생활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옷이 남루한 거예요. 아마 그 아드님 마음이 아마 참 아팠을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어느새 부모 귀한 줄 모르고 살아요. 자녀들에게는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것, 요즘 우리나라에 좋은 물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 다나에 가니까 살 물건이 없어, 살 물건이. 우리나라 게 너무너무 좋아서 뭐 특이한 것도 없어. 정말 우리는 물품이 막 남아 돌아가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녀들은 챙기면서 부모에게는 옷 한 벌 제대로 변변하게 입혀드리지도 않고 자기가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끔가다 봤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끔가다 봅니다. 어떻게 저런 옷을 입혀드리고 그 연세 많은 분과 같이 어디 다니겠다고 자기가 창피하지 않냐. 자기를 위해서라도 제 체면을 위해서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못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에 웬만하시면은 부모님들께 옷 한 벌씩 선물을 하세요. 하세요. 하다못해 그냥 티셔츠라도 하나 좀 사드리고 평상복 하나 그거 얼마 안 돼요. 이번 주에 좀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 말이죠. 이 안산시에 그 이주민이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들의 수가 인구 대비가 3.3%에 달합니다. 근데 안산시는요. 안산시 홈페이지 통계를 보면은 3.3%가 우리나라인데 안산시는 7.7%예요. 우리 전국의 분포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 산하에 이주민 선교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체육대회를 해요. 봄에는 축구대회를 해요. 축구대회. 어저께 이제 거기서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7나라 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의미 있는 것은 러시아 팀이 참여를 하고 우크라이나 팀도 참여를 해서 모르긴 말라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이제 축구 대회를 하는데 그때 시장님도 오셨더라고요. 이민근 시장님도 물어보니까 해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참석했고 저는 이 연합회 활동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목회만
이게 귀한 줄 알고 온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같이 앉아서 이민근 시장님하고 또 이제 그 임원진하고 또 진경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 한참 나눴어요. 근데 그 직전 회장님 되시는 분이 그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이어졌어요.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한 가정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따님 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 꽤나 좀 있었대요. 근데 연로해지시니까 그냥 따님한테 그걸 다 이렇게 물려주고 자기는 그 살만한 집 하나 하고 이제 기초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는데 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따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가까운 거리인데 사위도 안 와보고 따님도 안 와보고 딸랑 10만 원만 송금해서 붙여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퍼진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따님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이 강아지 치료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군요. 사람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거 하나 고쳐주는데 300만 원 들어갔대요. 굉장히 비싸죠. 그 수의사들은 괜찮겠더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고쳐줬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강아지가 다리 하나가 또 부러졌어.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그래서 300만 원이 또 들어갔어. 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개탄하는 게 자기 부모 재산 물려주고 키워주고 한 부모에게는 10만 원, 강아지 다리 치료해주는 데는 양쪽 다 600만 원. 이러한 폐륜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욕하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강아지 유치원도 있고 강아지 묘지도 있고 그렇죠? 예? 강아지 사관학교도 있어요. 요새 강아지가 죽으면은 부고를 보내지요. 안 모르셨어요? 안 받아본 모양이네. 거기 부주금 안 보내면은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성냅니다. 만나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그러면은 강아지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 주인은 강아지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잘 알 것은 뭐냐면은 알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개는 개다. 절대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진짜 알면서 모르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다. 그리고 진짜 성경적으로 본문 말씀을 따라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를 면밀하게 저울질하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화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도 하신다는 게 본문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첫 계명이라고 그러느냐?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앞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사람에게 대한 것은 5번째 계명, 부모님께 대한 계명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떤 첫 계명이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냐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이렇게 나가죠. 이로써. 이 이로써는 이 말은 뭐냐면은 희나라고 그래. 희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바로 하반부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와 방법으로서 제시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으로 주셔서 변함없이 시대가 어떻든 이 말씀 그대로 축복받을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부모님을 볼 때에 불편하게, 또 뭐 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시고요,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우리 김장로님, 이장로님 두 분이 이 점에 본이 되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장로님도 꽤 효자입니다. 사형제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지병으로 인해서 젊어서부터 많은 그러한 짐이 많았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여의셔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 사형제를 뒷바라지 키우느냐 얼마나 많은 애를 참 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병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형제 중에서 김장로님이 내가 보니까 어머님을 돌보시는 거예요. 비록 둘째 형 집에 있었지만 진짜 돌본 거는 김장로님이 돌본 거더라고요. 출근하면서 들여다보고, 퇴근하면서 또 어머님 돌보고, 아프면은 다른 형제, 다른 며느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김장로님이 모시고 휴가를 내서라도 모시고 병원에 가.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효도지요, 그렇죠? 우리 이장로님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장로님 어머님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가족들이 안 오면 뭔가 불안증이 느끼는지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용변을 봐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막 용변을 볼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벽에다 발라, 이렇게 안방에도 바르고 거는방도 바르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듯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들어와서 사업하던 분이 그 두 내가 말이죠, 그것을 다 온 집안 그거 다 청소하는 거야. 예?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신방을 했더니 말이죠, 제가 참 감격이 된 게 뭐냐면은 어머님 같이 예배 드리죠. 예? 또 장로님들 예배는 같이 예배 드리죠. 근데 치매가 있으니까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봐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도리도리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어르르 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수준에서 돌봐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김현환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너무 늦으니까 애들이 먼저 들어오죠. 근데 그날도 여전히 그 어머님이 용변을 보고 그것을 다 벽에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것을 다 청소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남 권사님이 그 막내 중보에게 물어봤대요. 중보야, 너 할머니 그 변 본 거 냄새 나지 않아? 냄새가 왜 안 나겠어요? 치워도 냄새 납니다. 아시죠?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네. 근데 중보가 하는 말이, 할머니 변은 냄새가 안 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은, 이 장로님하고 김 권사님은 노후 대체 끝났다. 안산시 예산이 8천에서 9천억 정도 됩니다. 1조 가까이 돼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복지 예산이에요. 복지과 공무원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복지가 만족합니까? 복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사용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복지라는 말 자체도 사용 안 했지만 그때는 복지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모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효도가 없으면 복지가 안 되고, 예산이 아무리 부족해도 효도가 있으면 복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지는 가족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를 떼어놔서 요양병원에 보낼까 봐 걱정이에요. 거기에 괴소문도 돌아요. 예? 요양병원 가면 밥도 안 준다더라. 수면 제한 백인데더라. 그런 데야 진짜 아주 진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이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떨어지는 게. 부득이한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가면은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 이상의 복지는 없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모신다 할지라도 가까운 요양병원에, 동네 요양병원에 모셔서 수시로 찾아뵙고, 그런 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되고. 이 말은 여러분, 생겨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시냐?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사고방식의 패턴이, 또 마음 자세의 패턴이, 인격의 판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이 그 가운데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과정이 거기에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시라고요.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났고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아니 능력이나 뭘 봐서는 회사에서 그냥
굉장히 승진하고 잘할 것 같은데 승진도 안 돼. 일도 안 풀려.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돼. 협력 관계가 안 돼. 만나면 피곤하기만 해. 본인은 굉장히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한 순간이 되면은 그냥 다 나와버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은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세요. 그 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삐뚤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직장 상사들이 모릅니까? 한두 번 보는 게 아닌데 아무리 자기가 잘 나오면 뭐합니까? 위에서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위치에 얹혀놓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그것이 바로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리학, 상담학, 치유 상담학 이런 쪽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인격의 판을 근본적인 판을 연구할 때에 뭘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가족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MBTI 그런데 MBTI보다 더 근본적인 연구는 가족 관계를 연구해요. 가족 관계 구성이 어떤가? 그리고 가족 관계가 어떠한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인격의 판이 삐뚤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를 고민하지 말고 괜히 내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부모님에게 잘못해 왔으면은 어느새 나는 그렇게 형성돼 온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자신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당해낼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말씀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오래 산다는 말인데 빌빌거리면서 5년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축복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과도 관련되고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장수하는 축복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효도하라. 빨리 죽고 싶으면 어떡하라? 살기 싫으면은 자살할 필요 없어. 효도 안 하면 돼. 이 근거 없는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한번. 자,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동안에 이러한 저런 이유로 부모님 비방했던 사람들 섬찟하죠? 죽을 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한 군데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님을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을 죄다. 그러니 여러분 죽고 싶으면 효도하지 말고 건강하게 축복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